전도서 5장 13절 20절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해안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무태에서 벌거벗고 나아선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야. 일평생을 어두운 가운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에게는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13절에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데 그 소유주가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큰 폐단되는 일, 통탄스럽고 비참한 일이라는 것인데요. 많은 재물이 오히려 그 사람의 해가 된다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 많은 재물이 그 소유주에게 결국 큰 해가 된다. 적당히 가지면 좋은데 그것이 그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재물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죠. 더 많은 재물을 쌓을수록 사치와 향락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재난을 당하게 될 때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즉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데 그 재물 때문에 뭐 자녀들에게도 남겨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다한 소유, 재물을 너무 많이 쌓는 폐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교만이죠. 사람이 많이 가지게 되면요, 아주 교만해져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죄의 뿌리기도 하고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심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가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다 움직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되면 과다한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죠.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고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대적하시면요, 징계와 재앙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 재물은 무용지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요, 사람들이 쌓아놓은 재물은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죠.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사실.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요, 아무것도 남지 못합니다. 절대 지킬 수 없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곡간을 많이 짓고 곡식을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재물이 결국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인데요. 많은 재물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죠. 15절로 이어지죠.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나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허망하다는 겁니다. 인생은 허망하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죠.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리려고 애를 쓰는데요. 한번 이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요. 누리지도 못해요. 누리지도 못하고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17절에 보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재물에 집착하면서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수고할수록 어두운 데서 먹는다. 어두운 데서 먹는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맑고 밝고 환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불법, 탈법, 욕심이니까 결국 법을 떠나게 되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되고요.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숨기려고 하죠.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다 숨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모든 것이 은밀하고 이게 뭐 가진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심이 많고 또 스트레스 받아서 질병 걸리고 얻지 못해서 분노하고 또 빼앗기니까 분노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재물을 집착하며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삶,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인생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가져갈 수 없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뿌리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탐내는 자 그랬어요. 탐. 여기에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고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 그 재물이 행복이 아니라요. 근심, 질병 이런 것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그 소유주에게 큰 해가 되더라는 거죠. 가장 심각한 해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요. 믿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 또 실제로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 항상 불안하죠. 근심. 이건 뭐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 이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그러면 돈 많아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요. 최고로 잘 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지만 행복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오히려 더 갈급하더라고요. 영혼들이. 근데 그 갈급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은데 그것을 그냥 사치하고 향락하고 그러면 자기의 삶의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재물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청지기 하나님의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이 진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가 되라. 이게 어리석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3절이죠.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도둑, 좀
자꾸 없어질까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좀이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도둑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잃을까 걱정하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참 간단한 진리인데 말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잖아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 영원히 썩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썩는 거라고. 아니, 이거 왜 실천을 못하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낡아지지 않아 구제하는 배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지런히 나눠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와 성교를 위해서 헌신해야죠.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것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뭐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자꾸 재물을 얻다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해지거든요. 자신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 능력이 영원히 갈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요. 재물만 있으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뭐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가만 안 계시거든요. 이 재물이 우상이 되고 자꾸 재물이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려면 재물의 종 노릇하면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한순간에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생각해요. 내가 재물이 없을 때는 그래. 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근데 막상 또 재물이 생겨지면 생각이 달라지죠. 참 이게 문제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맨날 근심 걱정 염려하며 왜 그렇게 살아요? 지혜롭지 못하죠. 18절로 20절 사람의 행복은요. 이렇게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이 재물을 또 많이 들리고 안전하게 보존시킬까 이런 게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고 그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언제든지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분복이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맡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맡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게 이게 행복이다.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19절도 보면 19절에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셨다. 그에게 주셨다. 그리고 능히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재물, 부요 모든 것을 능히 누리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고 혹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연. 갑자기 운이 좋아서 일확천금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에 합당하게 주시는 거지. 그게 과도하게 무엇이 우리에게 더해주면 반드시 해로 나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아주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재물에 관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냥 로또라도 한번 맞아가지고 나의 인생 역전해보자 그러는데요. 그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맞아서 인생이 더 피폐해지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안 맞게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망가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해가 된다고. 더 많은 걸 얻음으로써 해가 되는 일이 훨씬 더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누리며 사는 거죠. 그게
진짜 행복이지.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말고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인생은 어때요? 감사하며 살아야죠. 감사하며. 이 죽었다 살아나 본 사람은 알 거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암이 걸려서 1년도 못 살 사람이 갑자기 치료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세상 쾌락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은요, 사망에서 살아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인생이 달라져야죠. 그렇지 않나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야, 지금까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산 거야? 완전히 삶이 새로워진다고요.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지?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썩어져 버릴 세상에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요? 그건 가짜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가짜예요. 무슨 그런데 마음을 뺏겨요. 재물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돈을 사랑하여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것을 쫓아 인생을 망칩니까? 있을 수 없다. 아주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면 돼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걸 보셔야지. 그렇잖아요. 보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지.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더 주시겠어요? 많이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못하면서 뭐 더 많이 주시면 한다고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헌신하고 몸들이고 시간 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야죠. 이게 참 중요한데. 근데 자꾸 비교하잖아요. 남들과 비교하고.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십니까? 다른 사람은 5개 주고.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한다. 주시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불행하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재물과 부여를. 이렇게 재물을 쌓아서 영혼이 썩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진리인데 그걸 왜 모르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재물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아주 분명히 시켜야 돼요.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자기 힘으로 쌓은 사람은 교만해지거든요. 반드시 교만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되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겸손하니까 감사하게 되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겸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 치심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죠. 네. 재물을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신명기 8장 아닙니까? 1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고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말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재물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 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돼요. 재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렇다면 그건 절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그럼 진리가 아니죠.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재물을 줘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No.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죠. 멸망에 간다니까 멸망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어진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거 안 해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기쁨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 재물을 붙들고 내일은 어떻게 살까?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식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의 삶을 작은 일부터 실천해 가야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어진 인생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그게 진짜 아멘이죠. 현재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질을 놓치고 살아요. 아이고 나는 능력도 없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나 이제 어떻게 살지? 걱정이 많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경외하는 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좀 우리가 좀 확신하고요. 확신하고 가르쳐야 돼요. 이제는 우리 자녀 세대 아직 많은 삶을 살아야 될 우리 자녀 세대 이걸 가르쳐야죠. 재물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함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지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뭐 행복을 추구하며 노력하지만 결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헛돼요.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만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바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어진 분복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겸손한 자세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해 가야죠. 적은 것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실천해 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근심에 빠져 믿음에 떠나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족들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도서 5장 13절